18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아멘. 행복한 관계 풍성한 축복이란 주제로 우리 4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아주 전방위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내 결단, 나의 노력으로 인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생명력 있는 변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기 위해서 여러 부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오고 있죠? 이미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았지만 예수 믿고 이후에는 이제는 때도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는 더 깊은 더 충만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원하시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관계로 많이 아팠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참 관계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은 참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힘겨운 관계는 지속될 수 있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아플 수도 있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지만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하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는 못해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는 불화하셨죠. 바리새인과 대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하든지 말든지란 말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상처 받을지라도 또다시 회복되어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 일로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좋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몇몇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고 어떤 중심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는 조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친구는 조건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난주 소개한 다윗과 요나단은 더없이 좋은 우정을 나눈 귀한 친구 관계이지만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태생적인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무려 20살 이상, 20살 이상 차이 나는 나이였고요. 세대가 다른 거죠. 게다가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이고 왕궁에 사는 사람이고 다윗은 10대 나이기 어리기도 했지만 그냥 야생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후반절에 보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첫 번째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만 머릿속에 그려봐도 이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57절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간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왕 앞으로 인도하니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한마디로 저 촌동네 출신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때 왕의 아들 옆에 서 있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피가 툭툭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과 그 측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묘사한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항상 빛과 명암의 차이로 인해서 정말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무릎 꿇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은 다 일어서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어요.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왕복과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있고 남루한 차림에 다윗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처지이죠. 게다가 옆에 있는 강아지 보십시오. 강아지조차도 다윗을 무시하고 있어요. 눈높이는 다르지만 막 짖으면서 너 주제에 왕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다윗, 이 광경만 보았을 때 다윗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은 이 그림 속에는 없어요. 너무 많은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양치기 목동 그 옷 그대로 입고 왔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군 입대 중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해가지고 양치다 말고 와가지고 그 옷 그대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 나간 겁니다. 제가 그 우르무치에 가서 그 초원을 본 적이 있어요. 양치는 곳이, 소 먹이는 곳인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윈도우 배경화면처럼 아주 푸르릅니다. 하늘은 하늘색이고 밭은 푸르러서 너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그 땅을 딱 밟으면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왜? 동물들이 오물들이 다 바닥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앉을 곳은 당연히 없습니다. 온몸에 그냥 오물이 다 묻는 거예요. 이게 양을 치는 목동의 일과였고 그것이 일반적인 복장이었어요. 그 복장 그대로 왕 앞에 선 거고 피비린내도 나죠. 그 환경만 놓고 보았을 때 누가 그 다윗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대표로 이 애를 보내야 되는데 온갖 누더기를 걸쳐 입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자기 갑옷과 자기 이제 뭐 칼과 방패 이런 것들을 내어주죠.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런 인물 아닙니다. 그냥 나라의 대표로 가는데 이 국격이 상실될까봐 그냥 한마디로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자기 걸 내어준 거죠. 근데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입지 않고 맨몸으로 나갑니다. 그냥 양치기 그 모습 그대로 막대기를 들고 물맷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양칠 때와 똑같은 광경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앞에 나오는 광경을 보던 골리앗은 기가 차는 거죠. 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 이스라엘 대표로 나와 싸울 사람을 보냈는데 고작 이 사람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무슨 개냐, 내가 무슨 동물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양도 아닌데 짐승도 아닌데 막대기 들고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상대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골리앗이 이 덕분에 긴장을 확 풀어버리죠. 이게 다윗의 지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긴장을 풀게 하는 것이 지혜였는가. 그래서 투구조차 안 쓰고 전장에 나갑니다. 성경에 부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일기토로 대표 대 대표를 싸우는 것은 국격이 맞아야 되죠, 수준이. 근데 상대방은 10대 소년이고 양치기 막대기를 들고 있으니까 자기는 다 갖추어서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몇 개 벗고 몇 개 내려놓고 이렇게 나갔겠죠. 근데 그 미간에 투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미간에 정확하게 첫발이 명중되는 바람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머리를 베어서 그 왕의 측근들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10대 소년이고 나머지는 30, 50, 70 원로들입니다. 그들이 향기나는 옷을 입었고 다윗은 남루한 옷을 입었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의 친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림. 그런데 요나단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을 향해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야, 저 아이 친구 삼고 싶다. 특별해 보였던 거죠. 나와 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야, 쟤를 정말 친구 삼고 싶다. 신분, 지위, 나이, 외적인 스펙,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은 진실된 우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손 내밀기는 불가능한 광경이죠. 왕의 아들이시여 나의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모든 차이,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고 평범한 소년에게 자기 손을 내밀어 준 거죠. 손만 내민 게 아닙니다. 자기 왕복을 벗어줍니다. 왕복을 벗어줘요.
자기 옷을 입혀주니까 이제는 요나단은 좀 낮아지고 다윗은 좀 높아지죠. 격차가 줄어들죠. 그 다음 3절 4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 칼, 활, 띠 다 벗어가지고 내어줍니다. 격차가 점점 더 해소됩니다. 옷까지 입고 칼도 들고 왕이 입는 복장을 다 갖추니까 이제는 표면적으로 봐도 요나단과 다윗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눈높이가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간 것은 진짜 엄청난 차이를 극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소중한 친구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와 다른 그런 기질의 차이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차이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졌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편견과 폐쇄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곁에 두어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88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 주제곡 기억나세요? 손에 손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손에 손잡고, 그 다음 뭐죠? 벽을 넘어서, 그 다음 쭉 이어지죠. 우리 사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 제가 영상을 다시 봤어요.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와,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입니다. 가사를 보면 거의 CCM 수준이에요. 아마 찬송가에 실릴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곡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을 전체를 구상하다가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작사가 톰 휘틀록이라는 사람에게 이 작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가사를 너무 잘 쓰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탑건 1의 그 주제곡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세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조직위원회가 이 곡을 부탁하면서 이런 정신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대목을 꼭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벽을 넘어서 이 부분을 꼭 넣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리랑으로 마무리해달라. 이걸 부탁합니다. 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가사를 넣어서 영어곡을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그걸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손에 손잡고입니다. 전 세계 차트 1위를 거의 많이 석경되죠. 그 시대를 보면요, 냉전 시대였죠. 1988년 양극단에 지금 대립하던 나라,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서구권이 다 불참 선언, 보이콧 선언 해가지고 반쪽짜리 올림픽을 했었어요. 그전 1984년도 LA 올림픽을 보면 동구권, 공산권이 다 불참 선언, 보이콧을 놓는 바람에 또 반쪽짜리 올림픽. 전 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시대 때 88 올림픽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벽을 넘어서 이 부분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 하나 되는 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 아니면 변화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벽을 부수고 벽을 넘어서는 것밖에 없다. 결국에는 여러분 88 올림픽을 통해 어떻게 됐죠? 개막식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동구권, 서구권, 그 당시 소련 사람과 미국 사람이 손잡고 함께 막 입장도 하고 합치 개회식을 하는데 전 세계 최대 나라가 모여가지고 정말 동서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됐죠. 그래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가사가 울려 퍼질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뭉클뭉클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하나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렵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는 것 하나밖에 없다. 상대방의 벽을 미사일과 총포탄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 벽을 먼저 허물고 내가 나가는 것만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올림픽 정신을 통해 보여준 거죠. 세상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목회 생활 하면서 오래되진 않았지만 늘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거는 하나 되는 거야.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쉽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쉽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직 결혼 생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연애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쉽게 이게 하나되지 않아요. 이부터도 말했지만 여기 마리아 중창단 한 10분 이렇게 내외에 모일 때 그 10명의 인원들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도 이념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하나 될 수 있죠. 그냥 되는 법 없어요. 시간 흐르면 저절로 되겠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요. 자기 기질의 장벽, 보이지 않는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내가 먼저 허물고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그와 내가 만날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신의 벽을 스스로 먼저 허무는 것을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요, 친구는 겸손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눈높이를 맞췄잖아요. 다윗에게 말입니다. 이 겸손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양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겸손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요나단의 겸손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왕복을 벗어서 백성의 한 사람에게 입혀줌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나는 왕의 후계자이고 너는 양치기 목동이야, 이런 시각으로는 절대로 종과 신하의 관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내 눈을 먼저 낮춰야 돼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옷과 활과 띠를 벗어주죠.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 어떤 행위냐면요, 자기 왕권을 위임해주는 행위입니다. 왕의 대관식이나 있을 법한 자기 칼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기 옷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왕이 되라 그러면 저 못해요, 이건 겸손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겸손은 부족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물리적으로 육적으로는 왕의 후계자이지만 내가 이 소년에게 왕권을 물려줄 거야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죠. 이것을 알던 요나단은 자기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자기 옷도 벗어주고 자기 활과 띠와 칼마저, 이게 항복의 표현입니다. 이 소년, 정말 볼 것 없는 그 소년에게 다 벗어주고 위임하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겸손 아닙니까? 이 겸손이 바로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 것이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출생하는 메시아 탄생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우정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 나만 주인공 되려고 하고 나만 뭔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런 우정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학력이든지 가진 재력이라든지 경험이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내 것을 과시하는 거 아니야. 내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 친구와 눈높이를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높은 직급, 내가 더 높은 권한을 가졌다면 그 권한과 직급으로 내가 먼저 낮아짐을 통해서 일반 직원이지만 내가 눈높이를 맞춰준다면 직급을 넘어선 진짜 우정, 그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진짜 두고두고 읽어도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그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출생부터 그냥 인간도 아닌 말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출생부터가 낮은 모습, 그것도 그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출생 이후에도 성장 과정 중에서도 계속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의 출생은 목수의 아들로 출생했죠. 이것도 제일 낮은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마지막 그날 밤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그날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가장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죽음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더 우월한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과시해서 상대방을 누르거나 기죽이거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손하기로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박차고 낮은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낮은 건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겸손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 그 나이키와 펩시 유명한 광고들이 있었죠. 소위 잘 나가는 광고들이었는데 컨셉이 다 비슷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을 이렇게 어르신 노인으로 이렇게 변장시켰어요. 수염도 달고 하얀 머리로 만들고 허리도 꾸부정하게 해서 그 길거리 농구하는데, 또 길거리 축구하는데 가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노인인데 공도 못 차고 못 던지지만 좀 끼워줄 수 없냐 이렇게 시작되더니 같이 막 하죠. 그때부터 허리가 점점 펴지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덩크슛을 꽂고 그 다음에 막 중거리 슛을 때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그 절정의 순간에 자기 옷을 벗죠. 그러면 누굽니까? 호나우두, 또 뭐 카일리 어빙 같은 최특급 최고 정상에 있는 선수들인 거죠. 사람들이 환호를 저지르죠. 야, 이런 위대한 스타가, 스포츠 스타가 이 길거리에 강림하다니,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 볼품없는 코트에서 나와 함께 게임을 띄워준다니, 이 겸손에 감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광고 효과가 좋아가지고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사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 아무리 스포츠 스타이지만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거기서 거기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과 같이, 인간보다 못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살을 부대끼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게 화장실도 같이 가고, 이 모습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지 않겠니? 너희가 내 자녀라면, 나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면 나와 함께 이 모습, 이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니? 이 모습 이대로 살면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질 거야. 물론 철없는 사람들은 너희들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그 모습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라는 인생이 될 거야.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던 전도의 문도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해 활짝 열리게 될 거야. 여러분, 사무실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고 직급이 있고 고난이 있는 자리일수록 더 빛을 발할 것이고, 여러분이 맨 밑바닥에 말단에 있다면 그것조차도 어둠이 숨기지 못할 정도의 광채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삶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는 공감하며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이었고, 세 번째는 공감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 외에 또 소중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잘 안 들어보셨죠?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후세라는 친구는 다윗과 오래된 친구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곁에서 다윗에게 아주 조언을 해줬던 친구입니다.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되니까 그 주위에 어떤 사람만 모이게 되었을까요? 아첨하는 나쁜 놈들만 모였어요.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하니까 왕이 자꾸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만해지고 주관적이 되니까 그 옆에 있던 후세, 진짜 친구였던 후세가 다윗에게 객관적인 조언들을 해줍니다.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친구 역할을, 좋은 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참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겨누는 행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힘든 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힘든 경우가 있을까?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없죠. 없죠.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두는 그 순간, 아버지 나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로서 싸워야 돼. 아들하고 못 싸우죠. 아빠는 못 싸우죠. 아빠는 자기가 왕궁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진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다니. 우리 아들이 어쩌기 나한테. 그는 10대 나이 때 사울의 소나기를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누기 때문에. 그때 아첨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제 다윗의 왕가가 이제 기울고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겠구나 하고 다 갈아타 버리죠.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가서 또 아첨꾼 역할을 합니다. 압살롬 왕이 될 사람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약점이 이건데 이렇게 공격하면 좋겠다. 참 나쁜 사람들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과 후세는 정말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들었던 사람인데 역대상 말씀 보니까 이 둘이 이렇게 대조하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 둘 다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이끌어갔던 그냥 좌우측의 날개가 되었던 사람인데 왕의 처지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후세는 여전히 좋은 친구 역할을 감당해 줬지만 아히도벨은 왕의 처지가 달라지니까 자신의 태도도 돌변하게 되죠. 여러분, 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죠. 친구가 왕일 때도 친구죠. 친구가 도망자일 때도 친구가 되어줘야 되죠.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오히려 친구가 더 어려움에 깊이 봉착할수록 더 가까이서 마음을 나누어 줘야 되는 친구인데 세상에서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직장에서 세상 밖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더 힘든 자리에 떨어져 보십시오. 더 가까이서 여러분 보살펴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몸이 약해지고 건강을 잃죠.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현역에 있다 은퇴해버리죠. 또 절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 세상이 그래요.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줄 친구는 인간으로서 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후세 같은 친구가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 친구와 2시간만 카페에서 대화를 해도 야,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죠. 예수님은 내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막 건강할 때나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나, 내가 현역에 있거나 은퇴하고 나서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시죠. 아니요, 내가 더 힘들어지면 힘들수록, 더 힘을 잃어버릴수록, 더 외로울수록 오히려 더 가까이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가족도 못하고 진짜 절친들도 못해요. 나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내 친구가 되어줄 분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이미 몸으로 다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 절망에 깊이 휩싸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카페에서 한 몇 시간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당시는 우물가가 카페 역할을 했겠죠. 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카페처럼 대화를 했을 때 절망과 어둠에 휩싸였던 이 여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둠에 깊이 휩싸였던 그 여인에게 빛이 비춰지고 이제는 그 여인이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라고 생각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살 자격조차 없어, 이런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분과 대화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빛이 비춰지니까 그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대박이라고, 너희들 와서 같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마을 전체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진짜 길게 묘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다 똑같아요.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뭔가 어떤 사실을 말해주려고 대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상처받지 않게 아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아픔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후세가 다윗에게 그러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상처받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만져주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히도벨은 위기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했죠? 다윗을 공격했죠.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내가 좀 떨어지고 뭔가 넘어지면 공격해버려요. 사람들 여론을 이끌어가지고 나쁜 말 퍼뜨리고, 이게 친구인지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때는 진짜 친구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힘들어지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죠.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히도벨은 공격했지만 후세처럼 여러분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후세는 제가 지난번 누구 설교 들으니까 후세 같은 친구로 피레침 같은 친구로 비유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비유다 생각 들더라고요. 피레침이 뭐죠? 번개의 엄청난 거대한 전류를 피레침이 혼자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가지고 지면으로 분산시켜줘요. 그래서 건물엔 피해가 없어요. 피레침 없으면 건물이 다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피레침 같은 친구였어요. 다윗이 피난길 갈 때, 아들의 죽이게 피난길 갈 때 사람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절친이었지만 탁 돌아서더니, 다윗, 너는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넌 저주를 받는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희 가문은 몰락할 거야. 사람들이 막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얼마나 욕하는지. 후세는 그 욕을 본인이 다 받아가지고 피레침 같은 존재가 되어줘서 자기 친구와 상처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그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는 게 정상이죠. 이런 친구 세상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받은 작은 상처를 더 크게 떠벌리는 떠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이 새 가족들 이렇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많이 만나보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동지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막 그게 오래가고 막 아프죠. 정말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절대로 나 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를 연합해서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합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철새가 가끔씩 날아다니는 거 보시죠? 이게 V자를 이뤄서 역V자를 이뤄서 날아다니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철새는 정말 이 파주 땅에서 독수리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까지 날아가려면 엄청난 항로 아닙니까? 한 마리가 단독으로 절대로 그렇게 날 수가 없대요. 한 마리 단독으로는 이 물 하나 건널 수 없죠. 그런데 때를 지어 대형을 갖춰 나르니까 가더란 말입니다. 이탈 없이. 맨 앞에 선두에 선 새가요, 날갯짓을 하면 70%의 공기 저항을 줄여서 뒤에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날갯짓 할 수 있어요. 또 상승기류가 생겨서 뒤에 뒤따르는 새들이 갈수록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선두의 새가 너무 피곤해 지치면 또 자리를 바꿔줘서 이렇게 돕다 보면 어느샌가 대륙을 넘어서 있고 어느샌가 대양을 건너서 목적지까지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한 번씩 보여줄까요? 여러분, 한 번씩 요즘 보면 와, 새가 이동한 거 곧 보일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본능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너희 인생이야. 너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아야 돼. 너 혼자는 비행할 수 없어. 우리 인생이 단기전이 아니라 머나먼 철새의 비행과 같기 때문에 함께하는 친구가 편대를 이루지 않으면 너 혼자서 못 간다는 사실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상처받아서 나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람 안 사귈래,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그 나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일평생 혼자서 비행하기로 결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오히려 상처받았으면 더 건강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한 친구만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는요, 잘못된 삶을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대표적인 친구가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나단은 선지자이면서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단은 선지자로서 이 둘이서 정말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멋지게 이끌어갔어요. 근데 소중한 친구 다윗이 어느 날 죄에 연루됐어요. 한 여인에게 마음이 다 빼앗기더니 그 욕망에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야,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 하나님 꽂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나 봐요. 결국 목표는 이루었어요. 그 여인은 취했지만 그 대가로 그 욕망의 대상 한 사람 빼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욕망하는 그것은 얻을 수 있겠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은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하면서 쟁취했던 그것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될 거예요. 이건 욕망의 공식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욕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가 여인 한 명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죠. 게다가 여러분, 작은 죄는 큰 죄로 덮어야 되잖아요. 이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마저 전장에 보내서 간접 살인죄를 벌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더 이상 도와줄 게 없어요.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왕은 고립됐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야, 네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너 친구라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니? 그게 친구 맞아? 친구는 밥만 먹고 영화 같이 보는 게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의 문제점,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친구야. 여러분, 친구 사이에 그 친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세상 친구들은 다 그 수준으로 머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나단은 용기를 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이잖아요. 쉽지 않은데 왕을 찾아가서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 지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죄를 고발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역시 적중했습니다. 다윗이 친구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올리게 돼요. 이걸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친구의 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그 친구가 누가 봐도 이런 모습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이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뒷담화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중한 친구라면 그걸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친구 사이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작정 지지해 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친구는 서로가 가장 좋은 조언자가 되어 줘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에게, 또 오늘 후세에게, 또 나단에 다윗이 절친이 되어 준 것처럼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겸손, 그리고 진짜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또 그 차이를 극복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 줌으로, 사실 다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요나단은 누구이고 후세는 누구이고 나단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친구에게 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후세 같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장벽을 스스로 허물게 하여 주시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소중한 관계들을 우리에게 두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어주고 더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 사랑으로 믿음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관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는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후세가 그랬듯이, 나단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한 것처럼 나를 먼저 겸손히 내려놓고 먼저 공감하며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내가 먼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이 외롭게 홀로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적인 편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멋지게 행복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은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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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친구 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먼저 친구에게 나단이 되어주고 호세가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주고 예수님처럼 되어주길 소원하는 모든 죄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